옛날에 애굽 사람들, 오늘 이집트 사람들이죠. 옛날에 애굽 사람들은 죽으면 다른 세상을 간다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세상으로 가는데, 그래서 피라미드를 보면 그 옛날에 왕들, 우리로 얘기하면 능이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또 필요한 생필품들 이런 거 갖다 넣잖아요. 옛날에 우리 왕들은 순장이라 그래서 궁녀들 또 살아있는 사람들 같이 묻기도 했잖아요. 근데 애굽의 사람들은 죽으면 또 다른 세상을 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피라미드 같은 데 보면 여러 개 방이 있는데 그 방 가운데 어떤 방에는 배를 놓는답니다. 왕이 다른 세상에 갈 때 탈 수 있는 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배를 타고 다른 세상을 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죠. 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랑 조금 문화가 비슷했는지 모르겠어요. 죽은 사람들에게 그 입에다가 돈을 물어준답니다. 뭐 금하든 은하든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입에 넣어준다 그래요. 그건 이제 우리로 생각하면 뭐 저승 가는데 뭐 노잣돈, 그 우리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있고 뭐 저승밥이다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그 둘째 아들이 세상 떠났습니다. 그 애를 썼는데 안 됐어요. 세상 떠났는데 장례식을 하면서 엉엉 울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내 아들 그 관 뚜껑 덮을 때 아들 입에다가 저승밥을 좀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아마 애절한 마음이죠. 애절한 마음. 그래서 제가 그 슬픔은 알지만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천국 가니까 저승밥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도 좀 넣어줘야 되는데 안타까운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 있는 나라에 영생의 나라에 가죠. 그러나 육신의 정을 이제 놓고 간다는 거, 헤어진다는 게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 또 유명한 철학자 로마의 시세로 같은 사람은 신앙적 차원이 아니라 철학적 견지에서 불멸하다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했다 그러죠. 자, 오늘도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볼 때 두 부류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할 수 없지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뭐 죽으면 좋은 데 갔을 거야. 선하게 살았으니까. 그것도 이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거죠. 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도 내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19세기의 명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에게 하루는 어떤 부인이 와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한다는 게 참 가증스러운 위선자 같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한데.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다죠. 그러면 부인은 소망이 없다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앞으로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천국에 대한 희망이 희미하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도 불안한데 그나마 내가 나오던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희미한 희망이지만 붙잡고 내가 교회를 나와야죠. 그것마저도 놔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 희미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지갑을 꺼내더니 얘기하더래요. 그렇다면 그 희미한 소망을 나한테 파십시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걸 팔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 부인이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 대한 희미한 소망이라도 희망을 주셔야지
어떻게 그걸 팔고 저보로 떠나라는? 전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희미한 희망이지만 내가 붙잡아야 되겠어요. 내가 1,000,000불을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교회 떠나지 않을 거예요. 떠나려니까 오기가 나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제 친구 목사 목회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 와서 이혼해야 되겠다고 자꾸 얘기하더래요. 며칠을 와서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혼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혼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혼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뭐 얘기하면 그러면 희망을 포기하세요. 나한테 팔고 가세요. 그랬더니 절대 그럴 수 없대요. 1,000,000불이라도 절대로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당신이 1,000,000불을 주고라도 그 소망을 포기할 수 없다면 소망이 없는 게 아니죠. 1,000,000불 이상의 가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왜 자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 희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놓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 걸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에 있는 말씀들은 앞으로 있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 천국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1980년 봄에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프랑스의 브루세라는 병원에서 폐수종 진단을 받고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샤르트르라는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자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지성이다.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고, 특별히 이 사람은 자유라는 화두를 가지고 철학적 논제를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 프랑스의 지성이다,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폐수종에 걸리고는 정말로 지성인답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한 거예요. 절규하고 호통을 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에는 얘기하면 부인한테 자기 병명을 묻질 못했답니다. 폐수종이라는 병명을 그는 묻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정확한 병명은 모르는데 점점 죽어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절규하면서도 묻질 못했대요. 왜 묻질 못했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가 1980년 봄에 발병하고 얼마 안 돼서 4월 16일에 세상 떠났어요. 그가 절규하면서 죽었던 모습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렇게 위대한 프랑스의 지성, 세상의 지성이라고 하는 샤르트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정말 그런 사람답지 않게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가? 그런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질문이죠. 왜 그렇게 세상 떠났나? 그런 신문 기사에 대해서 한 독자가 답변과 같은 글을 올렸다 그러죠. 샤르트의 말로가 왜 이렇게 비참하고 절규했는가 하면 그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절규한 이유는, 그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졌던 것은 육신의 질병보다 더 큰 가야 될 고향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 우린 공감하죠. 가야 될 고향이 없어요. 그게 제일 비참하죠. 다 뛰었는데 가야 될 목적지가 없는 겁니다. 희미한 겁니다. 정말로 불쌍한 거죠. 프랑스에 샤르트르가 있다면 독일에는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옥중서신을 썼던 훌륭한 목사님이죠. 이분은 나치 정권 하에 있을 때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내가 이 나치 정권 하에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내 생명만 부지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일이다 생각해서 나치 정권으로 가요. 독일로 갑니다. 그래서 나치를 무너뜨려야 된다. 히틀러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히틀러 제거에 그런 일들에 실제적으로 가담하죠. 그러다가 옥고를 치르고 결국 영어의 몸으로 감옥에서 죽게 돼요. 그가 쓴 옥중서간의 내용 가운데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또 얼마나
담대한 모습을 우리는 보지만 그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어느 날 간수가 문을 열고 철커덩 열고 들어오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내가 죽는 시간이 됐구나 하는 걸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 죽는 순간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같은 감방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절대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으로 저는 갑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평안하세요. 자기는 지금 영화의 몸으로 있다가 죽음을 맞이해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감방에 있는 동료들에게 나는 이제 고향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히 계십시오. 샤르트르 위대한 사람이죠. 보네포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들은 너무 달라요. 왜 다를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주님이 있는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그런 차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다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죠. 이 존 버년의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 전도하고 설교하다가 폐렴에 걸렸어요. 나중에는 건강이 악화돼서 고열로 쓰러진 지 10일 동안 성도들이 많이 돌봤지만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잠깐 마지막 순간에 깨어났을 때 성도들이 물었답니다.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때 존 버년이 이런 말했습니다. 저 이제는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집에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형제 여러분, 찬란하게 빛나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 이상 저에게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를 천국 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떠나는 모습을 많은 성도들이 보면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볼 수 있죠. 제가 언젠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할 때입니다. 그 교회는 교구 목사 그리고 교구 전도사 이렇게 한 팀이 돼서 교구를 돌봤는데, 제가 이제 교구 목사였고 저보다 한 15살 더 나이가 드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여자 목사가 안 될 때라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은 뭐 공부도 많이 한 분이에요. 신학대학원 저보다 10여 년 선배였던 분입니다. 근데 여자였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못 받고 그냥 전도사님이셨는데 잘 섬겨주셨어요. 제가 그때 뭐 30대 초반 목사였는데도 아주 잘 섬겨주셨습니다. 저한테 뭐 10여 년 전 선배고, 그분도 대만에 가서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오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로 갔을 때 그분이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병문안 갔다 오고 나중에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례식 할 때, 목사님, 우리가 장례식 할 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온 교우들이 전도사님이 암으로 투병하니까 다 기도하셨겠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장로님들이 가서 기도하는데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장로님, 이제 교우들한테 그만 기도해 달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제가 때때로 환상을 보는데 저기 천국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기도해서 또 못 가고, 교인들이 기도해서 또 못 가고, 근데 이제 좀 천국 가야 되겠으니 그 장로님 교우들에게 이제는 참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천국 편안히 가게 좀 놔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그 말씀 듣고 장로님이 은혜 받고 교우들에게 그런 말씀했다면, 우리 전사님은 천국에도 필요하니 천국 갈 준비가 잘 됐으니 이제 우리가 마지막을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장례식 갔을 때 해주셨어요. 자,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맞아, 우리는 저기에 천국이 있지, 우리가 이 땅에 언젠간 떠날 텐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대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요. 언제까지 살 거예요. 그러나 언젠간 또 하나님 부르실 겁니다.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상가에 갔다가 이제 식사하고 교회로 오는데 시청 앞쪽 좀 못 미쳐서 이렇게 갔는데 차가, 저는 1차선으로 쭉 가고 있는데 저쪽 골목에서 나온 차가, 그게 한 4차선, 왕복 8차선, 그 앞에 길이 넓잖아요. 시청 가는 길 쪽으로, 조천동에서. 근데 그쪽에서 나온 차가 거침없이 그냥 1차선으로 들어와서 유턴을 하더라고. 근데 저는 1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들어오는데 갑자기 확 들어오면서 하는데, 그 순간적으로 부딪힐 뻔했어요. 부딪힐 뻔했어요. 저도 빨리 달리고 있었는데 그 차가 그게 들어오면 어느 정도 1차선, 2차선, 3차선 봐가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아니었으면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교만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부딪힐 뻔했어요. 그냥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깨익 소리가, 그 주변 사람이 다 들어가지고 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쳐다보죠. 그 사람이 획 돌아가지고 획 가더라고요. 걸릴 거. 그래서 저 사람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나도 참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믿음의 길 잘 경주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소망 가지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몇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소망하니까 이 세상에서 건강은 아무래도 돼.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살 때 건강하게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소망하고 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래도 여유 있게 산다면 좋겠죠. 그래서 물질의 복도 기도하기도 하고 자녀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소망하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그런 걸 누리고 살 수 있다면 복된 일 아니에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런 걸 소망하며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게 내 인생의 목표다. 그럼 불쌍하지만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걸 마다할 일이 없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때죠. 자, 그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물질의 복도 받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은혜도 만나고, 힘겨운 삶의 자리에 어려움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좀 그런 것들을 만나며 살아가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가 개인적인 마지막을 맞이하던 주님이 오시던 그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도 잘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갈 수 있다면 그게 정말로 복이 있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자녀들이 꼭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또 이 세상에서 누릴 걸 좀 누릴 수 있으면,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욕심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욕심 안 부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나 그런 거에 연연해서 허탄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놓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는 몇 가지가 있다면, 현세의 복도 바라고 내세의 복도 바랍니다. 과거에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오늘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일도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세에 대한 복이 커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을 듣고 생각하지만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어느덧 살 날이 산 날보다 적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세월이 정말로 빨리 가는구나. 예전에 30km, 40km였던 속도가 50km, 60km로 달리기 시작하면서 일질이 금방 가는 거예요. 금방. 빨리빨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는 내세에 대한 생각을 더 하게 되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내세에 대한 생각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마치 결혼식장 들어갈 때 이제 신부가 잘 단장하고 올 때 그 아름다운 것처럼 본능적으로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본능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그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경험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이 세상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설명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직접 가서 목격할 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말 하잖아요. 천국 간 사람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너무 좋으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좋다는 거죠.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로운 차원의 천국이 어떤가 하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일단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멀리 계셨던 것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복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가장 든든하죠. 그리고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그 천국에는 눈물을 닦아준대요. 이 세상에는 살면서 기쁜 일도 많지만 눈물을 흘릴 일도 많아요.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애절한 일도 많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안타깝고 슬픈 일도 많죠. 사랑하는 자녀를 잃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 떠내보내기도 하고 큰 상처를 만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오래 산 사람이 그런 고통이 없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우리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답니다. 이제는 처음과 다른 세상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차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부자기 때문에 없다, 재벌이라 없다. 그렇지 않죠.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누려도 자식을 잃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육신의 질병을 겪기도 해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삼성의 옛날에 이병철 회장,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하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 떠나죠. 김일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대요. 전혀 차원이 다른 세상을 누립니다. 그리고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한대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는 거짓도 없고 불의도 없고 욕심, 교만, 갈등, 방황, 외로움, 눈물, 질병, 상처, 허물 이런 게 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다 없습니다. 야, 그럼 재미없겠는데? 아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갈 때 아무리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그건 제한적입니다. 새 사람 됐는데 제한적이에요. 은혜 받았는데 그것도 제한적입니다. 은혜를 받고 마음이 즐거워도 언제나 마음이 그러냐? 어떤 때는 그렇게 즐거웠던 감격스러웠던 마음이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랬던 사람이 잠깐 뒤에는 마음이 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나갔는데 주차장에서 싸움 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싸움 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은혜 받고 천국을 경험했는데 또 그래요. 우리 사람이
옛사람 새사람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은혜 받아도 우리는 은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가 그 어머니의 기도로 회심을 하죠. 그리고 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목회자죠. 그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서 말씀 듣고 늘 은혜 받고 새로운 삶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그가 그전에는 방탕을 해가지고요, 젊은 시절에 17살인가에 여자를 만나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 애가 아데오다투스라고 하는 아들인데 17살에 아들 낳을 정도니 어떻겠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머니가 날마다 어거스틴 돌아오도록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니카가 죽고 난 다음에 회심을 해요. 그가 이제는 방탕했던 세월을 다 끊고 술 잘못된 거 다 끊고 회심을 했는데 어느 날 길에서 잘 가던 술집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가 빈정대며 얘기하죠. 어거스틴이 회심했다는 얘기를 알고 왜 요즘에 잘 안 오시냐요? 그랬더니 아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옛날에 어거스틴 죽고 이제 나는 새로운 어거스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김익두 같은 분은 옛날에 김익돈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 김익돈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죠. 옛사람이 죽었어요. 새 사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성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새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때 욱 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는 안 되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자신만만해. 그래요. 그럼 좋겠는데 자신만만할 수 없죠. 늘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의지와 능력만으로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날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와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의 말씀 보면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제 성령님이 나를 데리고 가요. 사도 요한 얘기하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이제 성령이 자기를 이끌고 왔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여요. 새 하늘과 새 땅뿐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보였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영광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영광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야 되죠. 미국에 아주 높은 빌딩이 있죠. 옛날에는 쌍둥이 빌딩 그래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 지난번에 테러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 빌딩이 제일 높았지만 그 전에 높았던 게 엠파이어 스테이트인데 그 빌딩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가장 높잖아요. 102층입니다. 102층이에요.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왜 102층인지 아세요? 102층. 102층은 1620년에 9월 7일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가죠. 그래서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그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때 도착한 사람이 102명이에요. 그 102명을 기억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2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2층으로 만든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걸 추구하고 피조물을 자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어디에 영광 올려요? 하나님의 영광 올리죠. 우리가 믿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래서 102층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은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기쁨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공허함이 느껴지고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 기쁨이 새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그 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자, 여기는 어린 양이 계세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는 빛으로 생명으로 계신 어린 양이 계신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는 가득하고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 만나 뵙고 그랬대요.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이 생각 안 나가지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대답이었어요. 말씀 많이 들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인지 알아야죠.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말씀 많이 듣고 예수님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요. 거기에는 밤이 없고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고 어둠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25절 말씀 보니까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성문도 닫지 않고 밤이 없대요. 거기에는 어둠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거짓도 있고 불의도 있고 교만, 욕심, 아집, 편견, 낙심, 낭망, 절망, 좌절, 고통, 어두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어요. 그런 빛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차기 때문에 거긴 성문을 닫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고요. 누가 해야 하는 사람도 없고요.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맛을 보죠. 요한계시록 통해서 그렇구나. 여기는 정말로 어둠과 고통이 없는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그런 곳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좋은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2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갈 수 없대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일을 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만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죠. 미국의 텍사스에서 큰 목장을 하는 부자가 영국에 가고 싶었던 버킹엄 궁에 갔대요.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꽉 닫혀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100짜리 5장을 꺼내가지고 $100 5장이면 얼마예요? 지금은 환율이 높아가지고 60만 원이 넘잖아요. $100, $500잖아요. $500
딱 줬는데 거들떠도 안 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부자니까 버킹엄궁에 꼭 가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그 책임자에게 100달러짜리를 5장을 더해서 1000달러를 줘도 안 돼. 그래서 10장 더해 2000달러 줘도 안 돼. 그러니까 지키던 사람이 얘기하더래요. 선생님이 1000만 달러를 줘도 여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자 수문장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여기는 아무리 돈을 내도 들어갈 수 없고요. 단지 왕이 초청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00만금을 줘도 못 들어가고요. 왕이 초청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 보죠. 천국의 문, 구원의 문도 1000만금을 가지고도 들어갈 수 없구나. 주님께서 초청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해서 1000만금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돼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복된 일이죠.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길 경주합니다. 경주하는데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또 낙심도 되고 절망도 돼요. 그러나 그런 거 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새 예루살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의 길 잘 경주해서 새 예루살렘 갈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